우주 문지나 황금 보석지 반짝반짝 빛나는 너와 나의 멸류관 어린 양의 보좌에는 그리운 주님 빈 그시 웃으시며 날 반겨주리 눈과 같이 하얗고 옷같이 고운 생마포로의 복을 단장을 하고 고운 행실 착한 일로 쌓여진 상을 한 아름 안고서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영원부국 주와 함께 같이 살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됐습니다. 오늘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10절까지 말씀의 제목을 재림과 심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해 놓고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마 이렇게 말씀하신 걸 중심으로 해서 신약 성경에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300여 곳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탄이 중에 땡땡땡 이런 노래 부를 때가 아니라 이제는요 크리스마스 되면 우리가 그런 예절을 지켰지만은 이제는 주 예수의 강림이 불온하니 저 천당복 얻을 자 회개하게 신랑 되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손에 들고 나갈 등불빛이 밝으뇨 찬송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 신앙도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하는 믿음의 신앙 다시 말하면 늙어 빠진 신앙이 아니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교회는 댕기는 교인으로 끝났지 영적으로 자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 기도도 작년보다 금년이 더 찬송도 작년보다 금년이 더 성경도 작년보다 금년이 더 전도도 작년보다 금년이 더 이렇게 발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도무지 그냥 그대로 안전뱅이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늙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는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로 믿어야 되는데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나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스가랴 4장에 기록되어진 대로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은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는 얘기를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제 저녁에 성경 말씀이 성령의 역사와 열매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한참 신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가장 중점인 걸 잊어버리고 내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 그 말씀 조금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제가 여학교 시절에 내가 학교 다니는 게 미션 스쿨이었어요. 나는 중이 되려 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를 믿을 사람이 없는데 그 학교에가 신약 성경이 교과서예요. 그리고 매주 월요일마다 4층대 강당에서 한 3,000명 이상 된 학생들이 예배를 드려요. 자이든 타이든 기독교든 아니든 간에 무신론자든 간에 불교인 간에 무조건 다 와야 돼요. 참석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는 거에 의해서 습관적인 예배고 어쩔 수 없는 입장에서 참석하는 거지만은 나는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가 없었고 부처의 제자가 된다고 내가 어릴 때부터 목탁 들고 연불하면서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절에 다니던 사람이라 도저히 용납이 안 됐지만은 본의 아닌 타에 인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강권적으로 거기에 그런 학교 들어가서
좋든 싫든 성경을 보게 되고 교과서이기 때문에 학점을 따기 위해서 외우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다니다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 나를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인도해가지고는 교회를 댕겼죠. 교회 댕기는 교인이었지 나는 예수는 안 믿었어요. 그리고 성령이라는 말 우리 장로교 보수식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쓰지도 않았고 부흥회는 절대 안 하고 사경회 한다고. 사경회는 뭔가니 실판 걸어놓고 부흥사가 강사가 와서 성경을 가르치는 게 사경회예요. 박수치고 찬송 불러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경도 못했고 나는. 그런데도 이 주일학교 반사를 보면서 어쩌다가 하나님이 뜻이 계셔가지고 제가 주일학교 반사 헌신 예배 설교를 한번 하게 됐는데 이것이 그냥 헛소문이 나가지고 무슨 20살 먹은 처녀가 설교를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막 너도 놀래가지고는 그냥 신기하게 나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이든 타이든 간에 각 교회를 설교하러 나가 돌아다니니까는 나를 좀 신비스럽게 보고 괜찮게 보고 믿음이 있는 사람 봐주더라고. 남이 봐주는 거 하고 자기가 아는 자기하고 달라. 하나님이 보신 건 더 다르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엉터리로 설교를 하러 각 교회 다니니까 사람 잡겠거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예수님도 안 믿고 교회 다니기만 했고 천당 지옥에 있는 거 믿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계만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꺾기 시작했는데 내가 하나님 성신지시옵소서 성령 충만 이런 거 해본 일도 없어요. 그 필요로 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일방적인 하나님 뜻 나를 강권으로 잡아 제키는데 경찰서장 부인이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저를 불러다가 가정집회를 하겠다고 그래요. 그게 뭔 소리냐 했더니 왜 가정집회냐 교회에서 부흥을 해야지 집에서 은혜 받는 거래. 나 그런 소리도 처음 듣고 좀 이상하고 이단 같더라고. 그래도 나를 불렀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서 갔는데 언제 가야 되냐 하니까는 내일 가야 된대. 아니 무슨 설교를 그렇게 갑자기 시켜요. 일주일 전에 줘야 원고를 쓰지요. 아니 성신이 인도하는 대로 하라고 뭔 원고야 그러길래 아니 성신이 뭔데요? 너는 성신도 모르고 돌아다니느냐? 난 그딴 거 몰라요. 그러면 내일 가서 예배 드리고는 성신 받으래. 나 그딴 거 안 받아요. 그러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 이게 그 날 소개하는 권사님이 그래. 그래도 좀 답답하고 무식하고 나하고 똑같은데 그렇게 정할 게 없으면은 사도행 2장 읽어. 그리고 1절부터 4절까지 읽고 여러분 성신 받았냐고 물어보래.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는 성신을 누구 보고 물어봐요. 성신 안 보고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래. 그럼 내가 제일 먼저 가겠네요.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럴까요? 그 다음에는 생각나는 대로 짓거리래. 설교는 어떻게 생각나는 대로 짓거리겠어. 두 등신이 둘 다 똑같아가지고 그러네요. 그래서 간데 막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자원함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아주 그냥 불안하고 기분 나쁜 거야. 그래가지고 까만 통치마 흰족을 입고 그날따라 뻐기느라고 오빠가 1년 동안에 1등병 생활에서 월급 탄 거 가지고 나 비로베도 치마를 처음 해줬어. 비로도 치마를 주름 잡아서 입고 얼마나 폼 잡았는지 하얀 공단 저고리 입고 머리꼬리 따가지고 갑사등에 자주 댕길 들이고는 가니까 사람들이 우선 외모에서 흐르는 흐름을 보고 신선하게 보는 거예요. 괜찮게 보고. 색깔이 사람 죽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가는데 사람들이 막 그냥 나왔다고 그냥 반가워서 난리야. 그이들은요 내가 그렇게 엉터리지 아무도 몰라요. 나는 내가 엉터리인지 나도 몰랐으니까 하나님만 알죠. 여러분 자기 잘 몰라. 하나님만 아시지. 나는 내가 그렇게 엉터리인지 전혀 몰랐어요. 가는데 사람들이 막 이러길래 날 골병 들이려고 모두 모였네. 이런데 우리 학교 교회가 컸으니까 주일학교 반사들이 여자 반사들이 몇십 명이 한 10명 정도 왔어요. 와서 날 보고 막 짱이 왔다 그러길래 등신같이 구석에 들어앉았지 뭐로 날 골병 들이려고 왔냐 이러고 왔는데 그냥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인상도 더럽게 쓰고 앉았는데 내 생각에 자존심 상해서 권사님이 가르쳐주는 성경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읽지만은 설교는 성신받아나 있다고 소리 나는 안 해야지 이런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교회 장로교회 가서 설교하면 되지 이런 마음 들었는데 여러분이요 생각이 나야 하지. 하나님이 딱 맥히면 아무 생각 안 나는 거야 여러분.
아이고, 죄를 졌는데도 생각 안 나면 정죄가 안 된대. 생각나는 날부터 정죄가 된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아요?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는요, 딱 가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권사님 나한테 가르쳐준 것만 생각나.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다 같이 읽으세요. 1절로 4절 읽을 테니까요. 그리고는 불타고 나니까 말도 곱게 안 나가. 이게 좀 혈기 있는 걸로. 오순절 날이 이미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니. 교인들이 주여, 아멘, 아멘. 조용하세요. 성경인데 왜 이렇게 떠들어요? 주여, 아멘이 뭐야? 아직 읽고 있는데. 이 개살스러운 눈으로 딱 째려보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던 소문하고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래요. 책 보세요. 조용하세요. 아주 당돌했어요. 건방지고. 그래 다 읽고 나서는 그 권사님 한 거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생각 안 나. 권사님 가르쳐준 것만 생각나. 할서지 화딱지나게 여러분 여기서부터 성신 받았습니까? 그랬더니요 나는 혈기를 냈는데 그이들은 너무 겸손한 자세와 음성으로 아멘 소리 지른다고 기 죽는 게 아니더라고. 진실 앞에는 기가 죽는 거야. 아멘 하는데 내가 기가 팍 죽어버려. 나만 안 받고 다 받았는데 이게 기가 죽더라고. 정신 안 받고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답니다. 이 말은 이가 가르쳐줬다. 하면 없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는 할 말이 없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하나님이 그날 내가 뭐 하는지 알아요? 주의 종이 큰 대형교회 목사를 특별히 생각해야 돼. 자기가 설교가 잘하고 능력이 많아서 교인들이 모였다 생각하면 안 돼. 이런저런 사건으로 꼴보기 싫고 어쩌고 저쩌고해서 다 기어나가면 큰 교회로 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주의 종을 왜 세웠냐? 내 양 때 예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양이잖아. 목사님의 양이 아니잖아. 내 양떼를 길러다고 먹여다고 가르쳐달라고 잘못할 때는 경제 정책 권한하고 그렇게 주님이 맡겨줬잖아요. 그런데 그이들이 나한테 온 거는요 속아서 왔어요. 허북나이가 엄청 무슨 은혜 받은 줄 알고 성령 받은 줄 알았다. 다 그렇게 속았어요. 근데 나가 성령 안 받은 건 하나님만 알았죠. 나 데리고 권사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두 마디 했잖아, 그지? 성령 받았느냐고. 성령 안 받고 예수님이 지옥 간다고. 그러면서 좀 자신 있고 내가 들을 것 같은 걱정이 좀 돼서 인사에 찌그러지는데 하나님이 그 모여온 심령들이 썩어갔든지 알고 왔든지 간에 말씀 은혜 받으려고 왔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여기 왜 왔는데 은혜 받으려고 왔잖아. 뭐 좀 들어보려고 뭐 좀 나를 좀 찌르는 말이나 책망하는 말이나 깨우치는 말이 있을까? 다듬어질 말이 있을까? 호기하고 기대 조금이라도 하고 오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 쏘가가지고 허벅나이가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해결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고 생각도 안 나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그날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민망한 그 시간에 주님이 그 불쌍한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했더니 내 입을 갑자기 촥 열더니요. 나는 설교를 오순절 다락방 설교를 들어본 일도 없고 사도신경 행전 2장에 그 말이 있는 것도 나는 몰랐어요. 근데 이 말씀이 터져 나오는데 나는 기절초본 앞에 40분간요 숨도 안 쉬어. 얼마나 말씀이 빨리 따발총 저리 가라. 얼마나 하니 사람들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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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주여 이렇게 시끄럽다고 그러고 싶은데 그 말이 나갈 새가 없어요. 말씀이 계속 터졌어. 난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내 입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 혓바닥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누가 돌려? 누가 내 입을? 누가 내 입술을? 누가 내 혀를 마음대로 움직여? 알지도 못한 사건을 막 말해. 중단하니까 안 돼. 계속 나게 하는데 은혜 받느라고 깨지고 회개하고 난리가 나는데 나는 아무 감정도 감각도 없어. 그냥 찌꺼리가 주댕이만 열어놓는데 뒤에 따라오는 권사님 뒤에 앉아서 주여 기도하다가 걱정했는데 그래도 설교를 오순절 다락방에 얘기를 하니까는 그래도 제보 안에 이랬던 것 같아. 근데 내가 한참 막 떠드는데 치마를 잡았던 얘기길래 예수께서 왜요? 됐어 설교 이제 그만하고 통성기도 하라 그래.
통성기도가 뭔데요? 너는 통성기도도 모르니? 나 몰라요. 그럼 통성기도 하라 그러라고. 야, 설교하다가 말고 마무리도 안 하고 이하고 시끌시끌했다가 하는 말이 뭐도 통성기도 하래요. 100명이 모였어요. 가정집회인데 강원도 춘천 시내에 장감성 침례교회에서 난다 긴다 하는 은혜자들이 다 모였어. 100명 조금 넘었다고 그래요. 그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벌칙 수식은 저리 가라야. 요새는 통성기도 하지도 안 하잖아. 여기서 주여 하셔서 주여 세 마디만 따라하고 나머지는 다 입 다물고 앉았잖아. 은혜 받은 사람 표정 보면 알고 입 보면 알고 하는 거 보면 알아. 은혜 조금을 받으려거든 찬송을 좀 해야지. 애를 좀 써야 되잖아요. 기도 좀 해야지. 기도 말이 안 나면 아버지라도 불러야지. 음성이 요 밖에 안 나온 건 뭐예요? 생짜야 아주.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요. 자기 은혜 받았다고 자꾸 나만 묻지 말어. 표정 보면 알고 입 보면 아는 거야. 음성이 안 나와. 여기서 안 나와. 기도가 다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찬송이 죽어버리면 심령이 메말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깨뜨려 부신다고 칠번은 곡장에 있을 때에 배고프지 춥지 분하지 억울하지 뭐 그러니까 남편이란 건 뭐 당연히 고생한다 말 한마디도 없지. 쌀 한 대방 사주는 법도 없지. 돈 10원 주는 법도 없지. 그러니까 얼마나 10가지 1000가지가 다 화가 날 것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길 하나님이요. 노하길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누구만 그렇게 사랑한대요? 안 먹여주려면 입혀주든지 안 입혀주려면 먹여주든지 아니면 신랑이라도 나한테 다정하게 말 한마디도 하든지 내가 뭐 왜 살아야 돼요? 악을 썼어요. 악을 썼어요. 그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못된 놈의 종자 이 엉터리를 어떻게 하면 깨뜨릴까 싶어가지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사모하지도 않았는데 성신 받아라 그래놓고 안 받으면 지옥 간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는 막 입이 열어져서 오순절 다락방에 설교를 다 하고 나니까는요. 그 다음에 이 양반이 통성기도 하라 그러길래 뭐도 통성기도 하래요. 그날 그게 20살이야. 영문산에 가서 7가지 암병 고치기 직전이지. 그래가지고는 깨져버렸어요. 얼마나 깨졌는지요. 내가 얘기했더니 너 뭐하니? 앉아서 회개하라고 야 성신 받게 이러더라고. 평안도 여자야. 내 머리에 손을 따고 주여 이 생자 녹여주시오. 근데 내가 얼마나 기분 나쁜데 아이 손 놔요. 나는 그게 안순지는 몰랐어요. 처음 들어보지도 못했거든. 손 놔요. 무슨 생자야 생자는 또 주여. 그러고는 지가 아버지야 불쌍히 여겨달래. 저 허벅나이 불쌍히 여겨달래. 이가 신나 불쌍히 여기지 날 왜 불쌍히 여기래 그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소리도 안 했어 그때까지. 하나님 저런 광신자는 나는 싫거든요. 얼마나 죄가 많으면 죄인 괴사라고 울겠습니까? 하나님 알다시피 보다시피 나는 죄가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인내하신 구세주요 죄인 어라실 때 날 불렀어도 그 찬송 나는 안 불렀었어요. 난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내가 입이요 대구 아가리처럼 벌려지는데 이게 난 찢어진 줄 알았어. 회개하라.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죄 없다 하는 자가 죄인이라. 그러더니 팡 하고 이 덩어리에 이만한 불덩어리 하나가 떨어지더니 전광석화라는 말이 있지. 번개불보다 빠른 속도 확 앞으로더니 얼굴을 싹 다 없애버리고 이 불이 가슴에 오더니 가슴하고 덩어리하고 구멍이 뻑 뚫린 것 같더니 으악 하면서 여기서 한 몇 메다를 다 떨어졌어요. 어우 그럼 뜨거운 불은 나는 받아본 일도 없고 덜렁 들어서 대길 치는데 내가 으악 하고 하는 말이 나는 교회 나가면서 한 번도 울어본 일이 없어요. 우는 거 청승하다 보이고 때거리가 떨어졌나 얻어 터졌나 왜 이렇게 울고 앉았나. 나는 우는 거 아주 유치해 보이고 아주 그냥 천해 보였어요. 근데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요. 뭐 헉헉 느끼고 눈물이 방울방울을 희나 하는 소리지. 하면서 보이는데 영의 눈이 떠져서 어릴 때 절에 가가지고 부처한테 우리 아버지처럼 40전에 죽지 말게 하시고 오래오래 살게 하시고 부처님 날 도와주세요. 그럼 내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어요.
목탁 작은아버지 삼촌 주지한테 얼마나 배워가지고 연불이 도가 텄거든요. 얼마나 어린 나이 국민학교 1학년에 60리 장성에서 봉화를 하는데 60리 길이야. 차도 안 타고 걸어서 하루 종일 갔어요. 그러고는 그 절에 가가지고 법당에 들어가서 얼마나 무릎에까지 피가 나고 치마에 피가 붙도록 그래 한 걸 나는 그걸 나는 몰랐는데 그날 성령 받는 날 눈이 떠지더니 그게 보이더라고. 네가 이렇게 절에 가서 부처한테 절을 하고 얼마나 빌고 그 제자가 된다 그래놓고 너 교회 나가서 한 번도 울어본 일 없지?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도 안 해봤지? 이게 막 와지서 얼마나 울은지 모르고 아이고 목탁을 들고 엎드려 절하고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피가 나게 치마에 들러붙은 거 보이면서 그 다음에 이 시간에까지 내가 까만 치마 흰 저고리만 입었어. 색깔은 고상하는데 마음은 못되고 악하고 독하고 치사하고 유치하고 겸손하고 내가 그렇게 나쁜 줄 몰랐어요. 밖에 보여지는 모습 남들이 알고 있는 모습하고 전혀 딴판에 나를 발견하게 되더라고. 영의 눈이 떠지더니 남만 보던 빨간 눈이 나를 보는 눈이 되면서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 통곡을 하는데 막 그런 데다가 몸이 불덩어리 돼가지고 이걸 어찌 감당을 못하겠어. 너무 뜨거워서. 그리고 깨졌는데 권사님이 하더니 야 이 생자 이제 깨졌네. 일어나서 찬송하라고. 야 너 오늘 성신 받았다. 너 수지 맞았다 이러더라고. 근데 찬송 인도를 나는 해본 일도 없는데 일어나라고 그래서 하도 울으니까 코하고 눈물하고 땀이 뭐 비료듯이만 다 베렸지. 그러니까 세수 얼굴 닦는 세수수를 가지고 와서 코 다 풀어주고 눈물 다 닦아주고 하더니 일어나서 찬송 인도하래. 찬송 인도를 어떻게 하는데요? 534장 부르라. 그때는 534장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 찬송이었어요. 나는 교회에서 부흥회도 한 번 안 가보고 옆에 교회도 안 가봤기 때문에 밤낮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마님의 얘기 있으면 이런 찬송이나 불렀지 그런 거 한 번도 못 불러봤는데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처음 불러본 찬송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을 하다가 그날의 나를 오라 하실 때 주께 곧 올라가리라 천당에 열린 문 들어갈 때 세상 고생 다 없고 주님 얼굴 뵌다는 이 찬송에 얼마나 좋던지 그 찬송 부르는데 회개가 또 터져서 천당에 문들 이를 부르는데 권사님 그래 야 그 성령 막 내린다 막 내려 다른 찬송 부르지 마 그것만 계속 부르라 1, 2, 3, 4절 딱 불렀는데 가사와 악보가 머리에 딱 입력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저는 이렇게 여자래도요 중성이야. 오빠 사형제 밑에 자랐기 때문에 여자 같은 건 전혀 없었어. 음성도 그렇거니와 사는 노는 태도도 그랬어. 그리고 또 나는 체육을 좋아했지 율동은 제일 싫어했어요. 뭐 이러는 거 뭐 발바닥이 간지러워 싫어했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찬송가 놓고 뒤에 한 발짝 딱 나가더니 손이 십자가로 이렇게 멀어지더라고. 잠시 동만 세상에 떴으면 막 찬송이 나가는데 나는 그런 거 본 일도 없어. 이 손이 두 손이 얼마나 8번에 8박자까지 얼마나 템포가 빨리 부르는데 점점 사람들이 그냥 천당에 열린 문 들어갈 때 팍팍팍 쓰러지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저희들이 왜 쓰러져요? 입신 안 한 거야 얘. 입신이 뭔데 언제 설명하니 얘 자빠지게 두고 부르라고. 그거 성령 받던 첫날이야. 사람들이 보니까 내가 팍 손으로 팍팍 이 박자를 뭐 칼로 쑤시듯 하는데 손끝에서 5손가락에서 불이 나가니까 그냥 나가 자빠지더라. 자기들의 말이 성령 받는 첫날에 했던 얘기거든요. 그러고는요 하나님이 그러는데 내 얼굴이 악이 빠지고 독이 빠지니까 그렇게 깨끗하고 깔끔하고 천사 같은데 막 여기서 흰 치마 비로든 치마를 입고 천국에 열린 문 들어갈 때 한데 얼마나 그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일어나고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날 내가 성령 받았던 날에 22살에 엉터리로 2년 동안 했는데 그냥 헌신 예배 세신 예배 다 돌아다녔는데 성령 받고 이 성경 찬송 하나 가지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88세가 될 때까지 아직 그물로 일을 하고 있고 지금도 나는 밤에 이 발을 이불 속에 젖지를 못해 발이 뜨거워서. 그래서 우리 남편은요 좀 냉혈도물이라 몸이 차요. 나는
완전히 짤짤짤짤 끓어요 손이. 근데 하도 남편이 냉정하고 날 쳐다보는 눈이 여자를 보는 눈이 아니고 책상 보듯 걸상 보듯 해서 내가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제 남편을 어떻게 하면 내한테 눈을 좀 오게 할까 노력해야지. 노력 안 하고 되겠나 이런 마음이 있어서 남편이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내게 문제 있는 걸 알았어요. 나는 무쪽 같고 아주 뭐라 그럴까 여자는 전혀 아니야. 말하는 것도 우리 남편이 뭐 나 좀 부르면 왜요 여기 있는데요. 아우 여자 소리 좀 지르지 말래. 음성 좀 낮추래. 그래서 좀 나긋나긋하래. 노골노골하고 보들보들하래. 왜 밤낮 주댕이는 나봐가지고 화딱 티가 나서. 그래서 속으로만 욕했어요 내가.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좋은 일이 있어야 좋지. 좀 잘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게 기도하는데 왜 너는 어쨌는데? 너는 여자다운 여자였나 아내다운 아내였나 애미다운 애미였나 남편이 어쩌만 말하지만 너는 어째 노라는데 남편이 힘들 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아내였나 팍팍 깎아내리고 자존심 상하게 만들어 기분 나쁘게 만들었나 남편만 나쁘게 하는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 이런 얘기가 오길래 영권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지만은 행복은 네가 만드는 거다 이게 오는 거예요. 행복은 내가 어떻게 만들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 육성을 죽여라. 자존심을 꺾어라. 위신 없다. 하나님의 그런 감동을 나에게 줘서 내가 그럼 나도 행복해질까? 제 남편의 눈이 내게로 향하고 말이 좀 부드러워질까? 나를 사랑하지는 못해도 최소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들어가지고 노력했어요. 전날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해 주여 내일은요 내가 여자같이 좀 놀고 행복한 걸 좀 알라고 하니까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날 로스앤젤레스를 가려면 우리 집에서 1시간 반을 가요. 왕복 3시간이야. 그때 우리 남편만 운전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졸지 않으려고 땅콩이니 뭐 오렌지니 먹을 걸 많이 가져가고 제일 잠 안 오게 하는 거는 오징어 다리요. 밭에 구워 나면 찔기기도 하고 잠이 안 와서 힘들하고 그래 가지고 가면서 내가 딱 차에 타자마자 그랬어요. 능력 발동 강권역사 목적 달성 추면 거야. 내가 목적했던 일이 달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딱 잘라서 능력 발동 하나님이 강권 역사 목적 달성 추면 이러고 딱 차 탔어. 아주 비싼 각오를 가지고 내 죽자 육성 꺾자 인간성 잡자 그리고 내가 여자 대포자 이런 마음으로 딱 써가지고 하이웨이를 지나서 후회를 딱 타고 갔을 때 속력을 내잖아. 그지? 70마일로 딱 낼 때 내가 능력 발동을 한 번 더 기도하고 나서는요 생기나 안 그러던 여자가 남편 여름에 반소대 입었어. 그런데 옷우이를 하면 재미없어. 옷 안에 살을 팔뚝을 남편 팔을 차잖아. 따뜻한 손으로 팔뚝을 딱 잡으니까요 남편이 깜짝 놀라야지. 이 여자가 뭐 잘못 먹었나 이런 식으로 쳐다보겠네. 내가 뭐라 했게 노래를 부른 거야. 뭔 노래 찬송가 아니야. 사랑해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저 하늘의 별들이 살아있는 한 당신을 사랑해. 처음에 남자가 얼마나 놀랬던지요. 뭐 이하가 정말 뭐 잘못 먹었나 싶어가지고 보는데 보는 눈이 벌써 아주 부드러워졌고 입이 그냥 이만큼 벌어져가지고 얼른 나는 전도 모르고 후회도 몰라 노래 그것만 알아.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저 하늘이 별들이 살아있는 한 당신 그때 한참 그게 노래가 유행될 때요. 그거 한 절만 알아. 그래 딱 웃길래만 해. 얼른 그 오징어 다리국을 확 입에 넣어줬더니 갑자기 또 뭐 다리가 나와 들어오니까 난 닭다리가 오징어 다리가 막 씹으면서 하는 말이 이래요. 별나게 맛있네. 그렇게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아 탑이 무너졌어. 싸늘하던 눈빛이 달라졌어. 그러면 내가 노력했어요. 노력하자. 상대방만 말하지 말고 내 꼴을 내 모습을 생각하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다듬어가기 시작해서 말하는 거, 음성을 좀 낮추고. 나는 남편의 밥그릇 하나도요, 최고 좋은 밥그릇, 둘이 나란히 부부간이라 똑같은 것도 안 해. 나는 아무 데나서 쭉 이렇게 긁어먹고, 남편은 이쁜 밥그릇 두고 있는 데다가 밥도 얼마나 이쁘게 퍼고, 일본 말로 엔도마디지, 엔도마미, 완두콩 파란 거, 그걸 갖다가 몇 개 넣어가지고 남편 밥에만, 나는 그 비싸서 못 먹어. 5개 좀 제일 위에 예쁘게 놓고, 밥풀이 이렇게 섰잖아. 탁 엎드려 뻗쳐. 누가 먹을 밥인데 뿔떡뿔떡 섰냐. 그러니까는 치력들이 좀 바쁘고 뚜껑 딱 땄잖아. 된장찌개는 딱 하고 기도 끝날 때까지 안 가져와. 기도 끝난 다음에 딱 갖다 놓으면 버글버글 끓. 그럼 우리 남편이 숟갈로 쭉 돌리면 서. 그러면서 뚜껑 열 때 밥그릇에서 김이 모양모양 나잖아. 나는 일평생 뭣도 모르고 시집 가가지고는 반찬 갖다 놓고 이거저거 쑤셔 먹었더니 남편이 아무 반찬도 안 먹더라고. 밥만 먹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는 아니 맛있으면 많이 먹어. 그 다음부터 알고 보니까 내가 쑤셔 놓은 건 안 쑤시는 거예요. 네가 건방지게 건드리는 걸 내가 왜 먹냐 이거야. 그 다음부터는 먹는 데 따라가는 거야. 콩 가면 콩 가고 김치 가면 김치 가고. 신문도 딱 야 이런 사건 났네 그러면 하루 종일 신문 안 봐. 옆에 내가 먼저 열어봤다고. 그 외에 다른 말 할 수가 없어. 그때부터 내가 고치자. 다듬자. hil타 하나 지나 하지 말자. 손가락을 이래 했더니 망치가 질러 간대. 그 손가락을 박살을 낸다고. 놀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손가락이 안 나왔어. 입으로 말하지 왜 손가락 먼저 나오냐. 여러분 이해가 안 될지 몰라. 요새는 여성 상위 시대잖아. 여성이 남자 쪽을 못 쓰게 하는 세상에 왔잖아. 이제 10바퀴 20바퀴 돌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 안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고 말씀 안에 들어가야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뭘 보는데 엄마가 뭐 아주 억지게 그러면 실력 있다고 보는 게 아니야. 겉으로는 이러지만 속으로는 벌써 무시해. 우리 아이들이 엄마 하더니 보니까 전부 속으로는 아버지를 증명하더라고. 날 무시하고. 그걸 알았어요. 야근 척 하지만 어리석은 거라고. 나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기 시작하고 다듬기 시작했어요. 설교를 잘한다. 능력이 있다. 알려졌다. 자타가 공인한다가 문제가 아니요.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기도했더니 병이 고쳐지다. 이게 문제가 아니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에베소에 기록되어진 대로 일을 했냐? 역사가 일어났냐? 자타가 공인하냐? 존경을 받냐? 그 다음에 너의 모습은, 너의 자세는 어떻게 걸었는데? 뭘 했는데? 중요한 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 뜻대로 행하는 게 뭐야? 사람에 가면 그림자가 따라가듯이 하나님의 뜻에서 보이는 게 뭐요? 덕을 세운다. 절제할 줄 안다. 자제할 줄 안다.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 성경 받고 나서부터 내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동네가 바깥에 뒤집히고 교회가 뒤집혔어. 그렇게 하면서 내가 용문산에 가서 무슨 그 병 다 고치고 나서부터는 막 하나님이 막 열어주는데 아무도 가보지 않은 산골길에 한국에 한 주에 몇 번씩 가죠. 그게 봉사가 안 오니까는요. 돈을 많이 줘야 가거든요. 근데 나는 그때 갔다 오면 땡감 한 적, 소금물에서 끓여 먹는 거, 무 5개, 떡호박 2개 이런 식으로 댕겼어요. 그렇게 하면서 60년 넘도록 이리 왔잖아요. 지금 67년째인데 이게 올 때 하나님께서 너가 철저히 회개하고 사람 되면 내가 너를 쓴다라고 하셨고 영육간에 넘치는 복을 주며 너의 음성을 세계 만방에 만백성이 들을 것이고 5대양 6대줄로 간다고 그러더니 지금 5대양 6대줄은 다 갔어요. 태평양 현해땅 대서양 인도양까지 다 가면 5대양 6대줄 다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 시간까지 걸어왔는데 오늘 문제는 뭔가 하니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누구를 찾으러 오시냐. 그의 성도들에게서 성도 교인들이 아니요 기독교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왜 주님이 다시 오시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려고 오신다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했거든요. 어떻게? 심판주로 오신다고. 구세주가 아니고. 그러면 왜 오시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 불신자, 하나님 없다 하는 자, 또 하나님을 잘 믿어, 말씀도 잘 외워, 암송도 잘해, 설교도 잘하고, 봉사도 많이 해.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복종치 않는 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위선하는 자, 남의 눈을 의식하는 자, 칭찬해주지 않으면 화딱지가 나는 자, 하고 나서 자기 입으로 자랑하는 자,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구원한다는 말 없고, 직분자들 구원한다는 말 없어. 부무사, 목사, 장로, 권사 구원한다는 말 없어. 순교자의 자녀라고 조상자랑 하지 말라는 얘기지.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랑하는 것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랬거든. 믿음이 자란대. 믿음이 늙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믿음이 자라가야 돼.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만 아주 늙어져 버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한 걸 알아. 요새 나는 그런 노래가 굉장히 은혜 되던데, 당연한 줄 알았더니 은혜로도 하는 거. 아, 그 말, 그 노래 너무 좋아요. 당연한다. 내가 뭐 한 거, 누구한테 대접받은 거, 누가 나한테 당연한 걸 알아. 하나님은 당연한 게 아니래, 은혜지. 나 같은 천한 인생, 중대를 하는 인생을 예수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본 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귀 때문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작년 다르고 금년 다르면서 많이 성화되고 육성과 근성과 아집과 고집이 죽어지면서 영생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려고 애쓰는 그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의 그 몸부림이 주님 보실 때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는 얼마나 주님 은혜가 감사한지요. 그 성령을 받고부터는요, 시도 때도 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 87세가 됐어도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가고, 오늘이 이 한국의 6개월 부흥의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이 5월 1일부터 와서 지금까지요. 집에 가서는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떠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교회 3교회 하니까는 한 6개월이면 70몇 교회를 다 부흥을 하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이 죄 많은 인간이, 이 중될 인간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 빚 갚느라고 복음 전하러 댕기고, 배운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구석도 중의 집안이고 쌍놈의 집안이고 과부의 딸이잖아. 나타날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의 존귀함,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영생 복락하는 거, 우리가 자녀의 명분을 받고 돌감람나무, 우리가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빨아서 참감람나무의 그 후손이 돼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먼 데서 통곡을 하나 동서사방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다 몰려서 예루살렘으로 모인다는 그 말씀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로마서에 보니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했거든. 하물며 저 부침을 받은 돌감람 나무랴 너도 찍히지 않게 조심하라 그랬거든. 찍히지 않게. 이스라엘이 찍혔거든. 지금 예수 안 믿는 거는 세계가 다 알고 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 지금은 모세 율법을 안 믿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얼마나 중요한다는 걸 그들은 중요하고 고마운 줄 몰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현재 백성의 60%가 하나님 안 믿고 율법 안 믿어. 예수 안 믿는 건 다 하지만 이래가지고 밤낮하게 얻어 터지잖아. 예루살렘이 불바다가 되고 데라비브가 불바다가 되는 거 여러분 봤죠? 뉴스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좋게 말할 때 들어야지. 매를 들으면 반 죽는 거지.
나는 어릴 때 얼마나 못되고 어머니한테 덤벼가지고는요, 오남매 중에 제일 매를 많이 맞은 거는 나야. 근데 호출이가 큰오빠, 둘째오빠, 셋째오빠, 넷째오빠, 내 호출이 5개가 있는데요, 내 호출이가 제일 가늘어요. 여러분, 호출이는요 가늘수록 아픈 거야. 착착 감기면서 피가 나요. 얼마나 얻어 터지니까 왜 때려 왜 때려 그래요. 그럼 우리 엄마가 맞을 짓을 하는 게 때리지. 너는 오빠 내보다 난 너 하나가 몸소리는 안 돼.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이렇게 애를 먹이느라고 이러는데, 그도 하나님이 나를 전체적으로 타고난 성격이 못되고 강팍하고 누구한테 치기 싫어하고 얼마나 가난하고 배고팠는지, 가난하다고 무시할까봐, 못 먹었다고 무시할까봐 먹은 척하고 안 가난한 척하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난 맨땅에 헤딩을 했어요. 누가 도와주는 일 하나도 없었어요. 도움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 자존심이 더러워가지고는 절대 누구한테 도움 안 받아요. 그렇게 하면서 걸어왔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중 되려고 목탁을 들이며 연부를 얼마나 외웠지만 나를 중을 안 만들고 총을 만들어 가지고 이 복음을 들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이 전하게 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국에서 집회는 여기가 끝 집회지만은요, 이제 내가 23일 날 출국해서 미국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이 10월 말부터 11월 부터 시작해서 내년 4월 말까지는 또 미국 집회 아닙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언제 데려갈는지는 모르지만은 갈 날이 가까운가 봐. 때가 가까운가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쁘게 일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정신을 차리자. 하나님이 살아계실 하나님이야. 불꽃 같은 눈으로 심장과 폐부와 사지와 백체, 과거, 현재, 미래를 살피시는 그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의 성을 바로 하고 왜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 번은요, 뉴욕에 가서 부흥회를 했어요. 한 교회 부흥회하면 그 옆에 계속 가요. 이렇게. 여기 후르신 감리교회라고, 그때 내가 갔을 때 한 2,000명 됐어요. 이승원 목사님이라고, 감리교회에서 제일 컸어요. 거기에서 부흥회를 하고 나니까 일대 감리교회는 그냥 다 싹 훑어. 근데 집회를 했는데 어느 감리교회 집회를 마치고 다음 집회 가기 위해서 LA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뉴욕에서 그냥 그 목사님께서 방을 하나 줘서 잤어요. 근데 마침 헤브론 수양관이라는 곳에 사모 기도회, 목사님이 사모들만 모여서 특별 기도회 하는 강사가 장욱정 목사님이라고 시카고에 있는 목사님이 강사님으로 오셨어. 근데 내가 숙소하고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 사모회이기 때문에 자기는 오늘 거기 기도원에 간대. 아니, 나도 남편이 사모 목사고니까 나도 사모잖아. 나도 가서 그러면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자.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거기 헤브론 수양관이 김남수 목사님이라는 원장이 이제 있는데, 그 양반이 뉴욕 선봉교회 목사님이지. 나 왔다 소리 듣고 만나자 그래서 갔더니 좀 예배를 인도해달래. 주강사님이 계신데 왜 그러나 했더니 그 양반은 아침, 점심, 저녁 하지만은 날 보고 1시부터 5시 안에까지만 시간을 좀 줄 테니까는 설교를 해달래. 사흘간. 그래가지고 갑자기 기도하러 갔다가 물 한 방울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집회를 인도했어요. 그랬더니 막 여기저기서 집회해달라고 그래가지고는 내가 원력을 갖고 다니잖아. 매들 하는 거. 그걸 갖고 다니면서 그이들을 썼어요. 교회 이름, 목사님 이름, 연락처. 몇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딱 쓰고 나서 그 목사님 집에서 있는데 전화가 따르릉 왔어요. 그래 왜 그러니까는 자기네가 집회를 하려고 마음먹고 약속을 했는데 돌아가서 보니까 집회할 형편이 안 돼가지고 집회를 못 하겠다고, 다음에는 한국에 언제 오시나요? 그때는 이민 안 갔을 때랬어요. 언제 오시나요? 하길래 그거 왜 묻는데요? 왜 묻는데요? 하면서 집회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싶어서 왜 묻는데요? 하니까 형편이 어려워서 집회를 못 하겠어. 다음 오시면 해달래. 다음 와서 안 하는데요? 이번에 해야 되는데요? 나하고 얘기한 게는 하늘을 뵌 거 아니요. 어린애 장난은 말도 아니고 뭘 하자 했다 말했다 그래요. 뭐 형편이 안 됩니까? 나한테다가 후생사업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지 마세요. 무슨 말하고 무슨 마음을 먹어도 나는 그
동의할 수가 없어요. 나는 몇 월 며칠 몇 시 비행기에 거기 내리니까요. 공항에 안 날라오면 맘대로 하세요. 난 찾아가서 그 교회를 가서 그날 저녁부터 난 부흥을 해요. 예, 나는 어떻게 보고 하는지 모르지만 내 사전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랬더니 아이 하는 탁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거기 왔던 여전도 회장이 거기에 부흥회할 때 있었던 여전도 회장이 날 뒤에서 확 깨어나면서 너무 멋지대. 전도자의 패기 무시당할 때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고 속상해하는 게 아니라 탁 받아가지고는 말하는 거. 아주 자기네들 부흥회할 때마다 오늘 더 은혜 받았대. 그러면서 거기에 돈이 얼마나 비행기표가 로체스터거든 나이아가라 옆에. 그래서 128불이요. 218불이요. 218불 때 금방 수표 체크에다가 썼어. 날짜, 액수, 사인만 하면 현찰이잖아. 미국에. 책북을 갖고 다니겠죠. 그걸 딱 주면서 218불 자기가 그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 비행기표를 끊어줄 테니까 역사하고 오라고 해서 그냥 축복기도 쇠가 빠지게 해주고 받았어. 그리고는요, 우리 남편 보고 전화를 LA에다 전화했어요. 내가 요 집회 가려고 약속해놓고요, 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간다고 그랬어요. 잘해서 가! 야,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힘들 때 그 용기 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는 남편이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 하나님 영광 받을 거니까 간 내가 기도해 줄게 이랬다고.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갔어. 가면서 얼마나 내가 겁쟁이고요, 뻥뻥만 튀겠지. 막 겁이 나가지고 비행기 타가지고 공항에 안 나면 어쩔 거야. 내가 전화번호 하나밖에 없는데 어딜 찾아가냐고. 뉴욕 넓은 지역 라체스터에 뉴욕주. 얼마나 회개하면서 기도했어. 주님 마중 나오게 해주세요. 마음이 내 말 듣고는 집회를 하게 해주시고 마중 나오게 해주시고 공항에서 만나게 해주시오. 난 찾아갈 수가 없어요. 2시간 가는 거리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딱 내리자마자 그 목사님하고 여전도 회장 보이라 반갑던지 내가 눈물이 나날라 하는 걸 억지로 참고 달려고. 나는 내가 먼저 악수하는 거 이런 건 못하거든요.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내가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목사님이 팔을 척 내려뛰고 있는 팔을 갖다 확 잡고는 흔들. 안녕하세요 목사님. 어쩔 줄 모르는 민망한 표정으로 오셨습니까? 갔어요. 첫날 저녁에 날 갈비탕 하나 사주더라고. 오더해서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밥 먹고 집회 못한다 이거야. 교회가 목사님 전임 목사가 7계명을 범해가지고 사건이 터졌어. 교회 문을 닫아야 될 입장이야. 후임 목사가 왔는데 부흥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마지막으로 집회 한번 하려 했다가 또 뭔 생각을 해가지고는 안 한다 했다가 이제 내가 이제 억지로 갔잖아요. 막 민망한 모습에 피차가니 좀 그래 어떨떠하라고. 첫날 집회를 사회를 딱 보고 나더니 저짝 구석에 앉아서 저짝 벽만 보고 들어가. 이쪽으로 봐줘야 되나? 벽만 보고 앉아서 얼마나 내가 민망해요. 옛날 허복나이 같은 거 용납이 안 돼요. 목사님 벽에 뭐 붙었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요렇게하고도 남은 못된 종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좀 기름 부은 종에게 대해서는 어리든 나이 많든 여자든 남자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걸 나에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했어요. 열심히 복음만 전했어요. 본교는 한 25명 되는데 그때 한 50명 모았더라고. 그래서 집회 끝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아우 강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 뭐 물어볼 게 있어서 왔는데요. 예 말씀하세요. 남편 이름이 혹시 김아무개입니까? 예 맞습니다. 네 제자입니다. 제자. 북한에서 넘어오는 그 양반들, 우리 남편도 북한 사람이지만요. 내 제자의 대강고등학교 영어 선생이고 우리 남편이 담임이었어. 그러니까는 그냥 소문 들으니까 그 깡패가 우리 남편이 깡패 출신에다가 권투 선수에다가 박치기쟁이에다가 곱슬 머리에다가 옥리백이야. 이런 사람을 만났으니 내가 어떻게 패기겠어 그 남편한테. 그래 그 학교에서 주먹 가지고 살던 사람인데 목사가 됐다니까 너무 신통하고 이뻐가지고 자기 제자 중에. 그런데다가 또 오늘 오는 강사가 그 마누라를 하니까 너무 신통해서 보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얼마나 반갑다고 인사드리. 내일은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랑 교인들 다 오갑시다.
이러고 하더니 야, 그 담임 목사님은 우리 남편이 대건고등학교 4회인데 그러니까 20회래. 후배로 날 보고 또 강사라고 전도사라고도 안 하고 사모님인데 사모님 그러면서 그래가지고는 그 교회에서 한 30명씩 끌고 오제. 그 딱 오지 말라는 교회 집회를 가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새 교회가 부흥회가 다시 거기서 잡혀서 얼마나 감사하고도 감사하지만은요, 여전도 회장이 내내 문제를 일으켜 마음을 안 열고 날 안 도와줘. 금식하면서 바싹 비틀어져가지고는 설교하는데 강사 물 한 모금도 제대로 안 주고 그랬는데 낮 예배까지 있었는데 낮에 참석을 안 했길래 이거 어디 갔는고 하고 물어보니까는 모르는데 그때는 저녁에 어느 집사가 와서 아이고 빨리 저기 사고가 났는데 병원에 좀 가재. 왜 뭔 사고 났냐게 여전도 회장이 자동차 사고 났대. 죽었냐고 그랬더니 죽지는 않았대. 다치지도 많이 않아서 우선 막 병원에 가자마자 선교사님 먼저 본 전도사님 먼저 본대요. 그래서 갔어. 침대에 딱 누웠다 내가 딱 보더니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여러분 그늦게 울더라고. 그래서 왜 오늘 어디 예배 안 나고 어디 가다 이렇게 다쳤어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요. 괜히 마음이 예배 참석하고 싶지 않고 그냥 막 딴 데 바람이나 쉬자. 이래가지고 딱 시동 걸어가지고는 발복하면서 생각을 뭘 많이 하다가 딴 생각하다가 이 자동차를 옆에 있는 전지대에다 그냥 탁 받아서 탁 튀는데 보니까는요. 저기서 왼쪽에서 군인이 완전 무장하는 군인이 얼마나 발걸음 큰 거 처음 봤대. 막 이렇게 한 3발짝 4발짝 나오더니 자기 차에 딱 오더니 발로 팍 문을 차서 유리를 깨더니 돌 하나 들더니 막 깨서는요. 안으로 들이밀어서는 여자 벨트를 풀고 여자를 그 창문으로 끌어내더래. 끌어내서는 2바퀴 딱 풀니까는 자동차가 펑 하고 터져버렸어. 자동차는 터지고 그 여자는 살았잖아. 살아가지고는 그 다음에 생각하게 그 군인이 누구지? 왜 없어졌지? 왜 안 보이지? 나중 하는 말이 천군. 천사의 장은 가브리엘이고 천군의 장은 미카엘이잖아. 미카엘이 왔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천 하늘의 군사, 영적 군사가 와가지고서는 거기가 금방 직상 차가 터지면 차랑 같이 붙잖아. 그러니까 그 타기 직전에 와서는 발로 유리를 깨고 워커발로 유리를 그냥 깨고 나더니 돌로 막 이렇게 하더니 그 다음에 자기를 갖다가 벨트를 풀고는 확 끄집어내서 2바퀴 도는데 차가 그냥 터지더래 옆에서. 제가 67년을 오면서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배운 거 강의하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심장과 피부와 사지의 백체를 과거, 현재, 미래를 1초 1분도 놓지 않고 73길 동안만도 너를 놓지 않는다는 기가 막힌 그 말씀에 내가 욥기 25장에 봐. 하나님의 눈에는 달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겠거든. 하물며 여인에게서 난 구덕이 인생이라. 우린 내가 구덕인지 모르잖아. 너무 위대하게 생각하잖아.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잖아. 너무 아는 게 많다고 생각하잖아. 너무 유명하다고 생각하잖아. 저 천국에는 유명한 사람 못 가거든. 소문난 사람 가기 좀 힘들어.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여러분이 알지만은요.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인가? 희정여인한 사람인가?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변질되지 아니하는 순수하고 순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는 나만 아니라 나도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는요. 재림과 심판이야. 다시 오신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는데 야, 참 나는 너무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1980년대 미국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부흥회로.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교회 부흥회했는데 3개월 부흥회가 그냥 짜이더라고. 그래서 미국 가기 시작한 게 지금 46년인데요 47주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3주만 더 가면 50주 다 가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모순과 허점을 보게 하시고 위선과 거짓을 보게 하시고 교만과 악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눈물로 살아서 눈이 아주 물꺼졌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81년도에 포트랜드에 와가지고 오레곤주에 집회를 갔어요. 오레곤주 포트랜드는 주정부의 서울이에요. 침례교회에 갔어요. 목사님 남편 목사하고 나하고 둘이 갔더니 강사가 둘이라고 2주 집회를 하재. 정규 집회가 4일간이거든요. 하루 3번. 새벽, 낮, 저녁. 4일간 경규 집회를 하는데 8일간을 집회를 하재. 떡봉김에 제사 지낸다고 강사 둘이라고. 그래서 갔어. 왜? 여자 강사가 없을 때거든. 최자실 목사님이 순봉교 개통 좀 나갔고 안희숙 여사가 침례교 개통 좀 할 때에 저는 장로교 합병측이니까 장감성 침례교를 다 갔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그이들은 나이도 나보다 30살 40살 넘었고 나는 새파란 젊을 때잖아. 그런데 나 좀 하는 스타일이 달라. 나는 이 마이크 쥐고서는 여기 30분을 찬송 부르고 통성기도 시키고 반 죽여. 회개 안 하면 그냥 설교로 적여놓는 게 날 주먹을 적이고 악을 써가지고 이 하다 놀래가지고 내가 벌써 이만큼만 가면 지한테 올까봐 나는 깡패예요. 내가 나를 오가다 십장이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하면서 집회를 해가지고는요 미국 전역에 소문이 났어요. 아주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막 역사 일이 미국에 까만참에 신족을 막 그때는 줄줄이 돼서 줄줄이 매주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그 동네에 갔더니 침례교회고 집회를 2주 해달라고 그래서 그러자고 그랬어요. 낮과 저녁은 내가 설교를 하고 메인 강사로 그 다음에 새벽 설교와 안수는 우리 남편이 했어요. 40일 금식을 8번이나 했기 때문에 아주 영역이 강해요.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10년 감찰 기도해볼 것도 없어. 이렇게 앉아서 1분만 보면 마음에 죄 다 봐. 그 뭐든 무서워서 나도 하나님은 안 무서워. 남편이 무섭지. 얼마나 꿰뚫어 보는지 나 목소리나 아주 그 정도 안 들어요. 바닥지가 나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둘이가 집회를 하니까는 부부간이라는 데 매력이 있고 그 다음에 여자 강사가 메인이 돼가지고 막 나지고 저녁에 조개되고 찬송 부르고 생발광을 하니까 이런 거 처음 봤잖아. 그러니까 은혜 받는 건 둘째고 우선 볼만한 거에 재미있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오레곤 주가 다 뒤집어서 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한 예배에 붕에 터져나가는 거야. 바닥까지만 사람들이 다 앉아서 난리가 났어. 그런 집회를 8일간 끝냈잖아요. 끝내고 나니까는요 호텔에서 자면은 내일 아침 9시에 데리러 오는데 오레곤주 멋진 관광 시켜준다고 그랬는데 우리 남편은 오자마자 그냥 잠이 들어. 얼마나 탄잠을 자는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더니요 이 귀때기만 대면 자요. 한참 말하다 보면 나 혼자 떠들어 벌써 그동안에 잠들어서 나는 근데 잠이 안 와요. 밤에 나는 잠이 안 와서 애를 써요. 아주 얼마나 맑은지요 무전 땅바닥에 가는 그 벨소리가 다 들려요. 너무 기가 막혀 잠이 안 와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일은 오레곤주 너무 멋있는 곳에 관광시켜준다 하는데요 이렇게 잠이 안 와서 어찌 하나님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잠이 안 와요. 애를 쓰다가 새벽 5시 되길래 아이고 하나님 5시에요 아이고 어떻게 9시에는 데리러 오는데 이러면서 잠이 들었어요. 참 맞았어요. 얼마나 깊은 죽음보다 더 깊은 잠을 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심판 소리가 들어서 깜짝 놀래 눈을 뜨고 보니까 하늘이 쩍쩍쩍쩍해지는 거야. 우산살 같아. 야 어쩌면 균형이 그렇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시커먼 하늘이 쩍해진 부분은 허옇게 돼. 그러면서 내려와. 아이고 하늘이 깨져서 내려오네 이러는데 내가 서 있는 땅이 와르르 지진이 나. 내가 정신을 못 차리겠어. 그런데 하늘복판에서
이런 집체가 막 돌면서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길래 뭔 소린가 했더니요. 내가 저 뭐야? 그랬더니 영계에서 나는 입으로 뭐야? 그런데 영계에서 내게 컴퓨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오기를 다니엘 12장 1절에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개국 이르러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 말씀이 와지면서 예수님이 오른쪽 산 중턱에 와 계신다고 지금 광포하는 소리래. 아 예수님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봐. 지가 뭔데? 예수님이 나도 모르게 올 수 있어. 나는 내가 신령한 줄 알았거든. 나는 아주 내가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줄 알았거든. 아 나는 내가 엄청 윗자리에 군림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개떡도 아니더라. 아니 나도 모르는데 이렇게 빨리 오실 수가 있어. 이러는데 하늘에 요만한 것이 휙 올라가. 저건 뭐야? 준비된 자들이 틀림받은 거야. 아니 틀림받다니 나는 그 시간까지 난 착각한 거야. 내가 믿음이 엄청 좋다. 예수님 오실 때 나는 제일 먼저 허벅나에 올라갈 줄 알았고 남들이 그렇게 말했고 나는 그대로 믿었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넓고 넓은 하늘에 그 소수야. 몇십만 명, 몇만 명, 10만 명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하늘에 그렇게 사람이 뜬 게 없겠냐고. 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는 내가 왜 못 떠?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무거워? 응대도 안 들어져요.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그대로 가볍게 올라가는데 하도 기가 막혀서 아니 내가 왜 못 가? 아니 내가 이러는데 얘 보니까 금방 있던 남편이 안 보이잖아. 얘는 어디 갔어? 그랬더니 그는 이미 들림 받았대. 그때 내가 다 좌절되더라고. 부부간도 소용없잖아. 부모 자식간도 소용없고 연인 사이도 소용없어. 그 믿음으로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하나는 버려둠을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받는다. 너와 옆 다니엘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지. 구원은 세 가지 있어요. 육체의 구원과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은 부활체와 변화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죽어도 살겠고는 영체야. 살아서 믿는 자는 변화체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에 5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봤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공중 들림 받는 거 여기 말씀했잖아요. 다 들림을 받는다고. 들림 받는 준비된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예수 믿는 사람 최고 행복이 뭔지 알아요? 죽지 않고 무덤에 가지 않고 장사 지내지 않고 화장하지 않고 매장하지 않고 육체가 영체로 변해가지고는 들림받는 게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여러분은 한 번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죽음도 보지 말고 영체로 주님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날 너무 놀래가지고 남편이 올라가고 나니까 그만 내가 자신 없어졌어요. 부부간도 소용없네. 옆에 보니까 내가 둘째 아들이 둘인데 둘째 아들이 중학교 1학년짜리가 있더라고. 칠보산에서 나서 이름이 보석이야. 보석아. 저 하늘에 올라가는 거 보이니? 엄마 저거 뭐가 저렇게 뜨고 있어?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들림 받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왜? 나는 올라갈 줄 알았는데 무거워서 안 뜨네. 아빠는 어디 있어? 아빠는 벌써 가버렸잖아. 화가 나더라고요. 말 한마디 없이 간 게. 여러분 화날 일이 아니야. 가는 사람도 몰라 자기가 뜨는지. 준비된 사람은 들림 받기 때문에. 야
둘이 같이 살다가 남편이 들림받아 나는 못 가니까 그거 비참한 거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착각했던 게 딱 깨지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누가 예수님이 오른쪽 산 중턱에 와 계신다는 말에 또 기대를 했어요. 또 착각을 했어요. 설마 예수님이 날 모른다고 할까? 아들 보고 보서가 여기에 예수님이 와 계신데 산 봉우리마다 화살이 터져서 용암이 흘러내리는데 거기 발만 닿으면 다 튀겨지는 거예요. 나는 정신이 붙어 있을 수가 없어. 너무 무서워서. 얼마나 놀려서.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보서가 예수님이 화산 서진 산 옆에 와 계신데 우리가 가서 이 나머지 환란은요, 내가 연기해서 볼 때는요 3분의 2는 지나가고 3분의 1이 남았더라고. 근데 그 3분의 1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 얼마나 무서운지 살 수가 없어. 그 환란은 죽는 게 나 죽을라 해도 죽음이 피하더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절대 그거는 안 돼. 들림 받아야지.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보고 야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도 들림 받게 하다. 들림 받게 해달라고 하자. 저 나머지는 못 산다 너. 엄마 그럼 빨리 가지. 어린 손을 잡고 내가 예수님 만나러 올라가는 거야. 큰 시간까지 나 착각에 살았지. 예수님한테 할 말이 있었지. 예수님 날 모른다고 하지 않을 줄 알았어. 바위돌을 잡고 아들을 끌고 소나무 붙잡고 아들을 끌면서 열심을 다해서 생명 살려달라고 이 환란 전에 빌림받게 해달라고 그 말을 하려고 올라가는 거. 지금 올라가서 중턱까지 얼마나 힘들게 올라가는지 땀이 벼도 타고 뭐 그 놀라는 건 정신이 하나도 없어. 붙어있지도 못해. 하도 무서워서. 그래서 올라가는데 중턱쯤 올라가는데 솔나무를 잡고 아들 손을 잡고서 딱 올라가서 이게 얼굴을 돌리는데 누가 확 밀어제키는데 난 뒤에 나가 자빠질 뻔하고 손 다 놓을 뻔했어요. 그래서 내가 으악 그러면서 아들 손 안 넣고 소나무 안 했는데 뭐지? 뭔데 이렇게 확 날 자빠지게 만들지? 천천히 조심스럽게 아들을 올리고 이렇게 돌아 앉아가지고 누가 나를 이랬나고 쳐다보는데 옆에 옷자락이 살짝 흔들리는데 우리 학교 4층 예배 강단에 갈 때 3층에 벽에 계단 딱 올라가면은 예수님이 성찬하시는 사진이 있어요. 그 옷자락이 이쁘고 나는 예수는 안 믿겠는데 이 예수님 사진은 난 너무 미치겠어.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항상 그 예수님의 얼굴 보면 평화를 느끼고 부채가 다 올라가 버리고 없어. 그 사진만 봐도. 그러는데 그 옷자락이요. 내가 그 낯익은 옷자락이 살짝 흔들리는데 어머 하고 얼마나 목이 이렇게 자빠지도록 왜 이렇게 키가 크시겠어요 예수님이. 딱 봤는데 그 눈은 불꽃 같고 얼굴은 석고 같아. 얼굴 전체에서 빛이 흐르고 눈에서 빛이 흐르고 옷에서 빛이 흘러서 나를 그 빛으로 탁 자빠지게 할 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여 하고 딱 엎드리면서 내가 올라온 목적이 뭐죠? 내가 뭐 어떻게 살아는 거 좀 자랑하려고 올라왔잖아. 나도 들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왜 못 갔냐고 이거 물어보려고. 얼마나 악을 썼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 짧은 시간에 그 무서운 환경 속에서 마지막에서 내가 어디 가고 아무도 안 거는 산골길에 20년 걸어가고 30년 걸어가고 수십 년 동안에 복음 이렇게 전했는데 하늘로 들림받았고 남편도 보도 들림받았는데 나는 못 올라갔다고. 그래서 막 얘기를 하면서 근데 주님의 얼굴이 도무지 흩어짐이 없고 흔들림이 없어. 나를 불쌍히 여기는 눈빛도 아니야. 그 얼굴에서 내게 비치는 건 뭔 거 아니에요? 한심하다라는 걸 알게 하고. 그때 기가 죽더라고. 좀 작았지만 여전히 주댕이질을 했어. 막 또 내 자랑을 했더니요. 갑자기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던 그 불꽃 같은 눈이 얼굴을 이렇게 뒤로 조금 돌리더니 탁 끄덕거리시는데 나에게 컴퓨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오기를 말이 많다. 놀랬어. 천국은 말이 많으면 못 가는 거예요. 말 중에서 자기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듣기는 속하고 말하긴 더디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살잖아. 말만
하고 남의 말은 잘 안 듣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날 보고 말이 많다고 그랬어요. 내가 말이 많은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 얼마나 말을 많이 했는지 우리 어머니가 아들들은 때리면 아이 소리도 못 내고 맞는데 나는 아야야야야 악을 쓰고 엄마한테 막 덤비고 말하면요. 너는 아들 넷보다도 네 하나가 왼수래. 왜 그렇게 매게 내 말이 땅에 떨어져서 먼지 묻을까봐 그렇게 빨리 봤냐? 예. 동네에 얼마나 말싸움해서 내가 말 쳐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보고 주님이 말이 많대. 그때 내가 처음으로 내가 말이 많은 걸 깨달았어요. 딱 입이 다물어지면서 말이 많다가 아니라 너는 안 되겠어. 무슨 착각으로 앉았냐? 너 같은 게 어떻게 구원받겠냐? 이러시는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슬프든지 울다가 내가 세 마디 했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 번째, 주님, 나를 모른다고 하지 마시옵소서. 세 번째, 주님, 내게서 긍휼을 다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 세 마디를 통곡하면서 했는데 그 말에 주님의 얼굴이 그 노기가 풀어지시더니 천천히 나에게 아까는 탁 이러시는데 이번에는 천천히 두 번을 끄덕거리시는데 뜻이 내게 전달되기를 내가 이미 너를 구원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이랬는데 저 산 밑에 우리 큰아들하고 아들은 둘밖에 못 낳았죠. 딸은 못 낳았어요. 딸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딸 하나 줬는데 배도 안 아프고 누가 내버리고 간 딸 하나가 6살 배기가 있었어. 그걸 내가 입양해서 길렀어요. 그래서 알더들 딸 하나로 이렇게 길렀는데 저 밑에 손을 이래가지고 말이 많다 해서 저 밑에 우리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내가 빨리 가서 걔들 둘을 데리고 올 테니까 하늘 좀 덜 꺼지게 하고 딸 좀 더 무너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주님이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시간이 없는데 전 지금도 그 말씀이 생각나. 시간이 없대. 세상 좋아할 시간이 바람 피울 시간이 도둑질할 시간이 없대. 건방지고 교만할 시간이 없대. 시간이 없는데 그런데 내가 얼마나 슬프든지 그랬어요. 주님, 나는 나머지 환란에 던져도 어떤 환란도 당하게 했사오나 이 삼남하면은 절대 이 환란을 못 당하고 들림받게 해달라고 막 울면서 했는데 그때 모성애를 느꼈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 나는 어떤 환란을 당해도 좋대. 이 아이들이 이거 안 된대. 들림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통곡을 하는데 그 진심이 주님에게 전달된 것 같아. 주님이 내 그 통곡하며 우는 걸 보시더니 음성을 처음으로 급하고 빨리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빨리 갔다 와. 네가 두 아이 데릴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이러는데 창세기 19장 롯이 소알성을 나갈 때에 주여 그리 마소서 먼 데까지 가다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오나 보소서 저 성을 가깝기도 하오니 나로 우선 가까운 데 좀 피난 가게 해달라고. 이럴 때 천사가 내가 이 일에도 너의 말을 들었은즉 네가 안전한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여러분 그 이상 중에 성경 말씀이 어떻게 창세기 19장 그렇게 나오겠어요? 나는 놀랬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는 우리 둘째 아들 보서가 내가 형하고 동생 데려올게. 너 예수님께 꼼짝 말고 있어. 엄마 빨리 갔다 오세요. 사시나면 떨도 떠는데 내가 확 돌아서는데요. 놀란 게 여러분 육체에 그 무거워서 응대도 안 들리던 내가 주님하고 말씀하는 동안에 주님이 두 번 머리를 끄덕거리시면서 내가 이민을 구원했다 할 때 내가 육체가 영체로 되어 있는 걸 몰랐다고요. 보니까 내가 구름 위에 떠 있고 아이들 데리러 가려 돌아서는데 딱 한 발자국이 벌써 밑에 갔어. 올라올 때 2시간에 길게 올라왔던 그 거리를 1초도 안 걸리더라고. 내가 거기서 느낀 게 뭔지 알아요? 착각하고 살지 말자.
오만하지 말자. 믿어지는 믿음도 주님이 주셨고 견디게 한 것도 주님이 하셨지. 나는 지금까지 그 남편하고 사람들이 그래 1년도 못 살고 저 집에 헤어질 거래. 48년을 살았거든요. 48년 사는 거 내가 사는 게 아니더라고. 죽으려고 자살하려 할 때마다 못할 일이 생기고 도망가려 할 때마다 못 가게 하고 이혼하려 할 때마다 이혼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지.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인내심이 있어서 남편을 사랑해서 남편을 용서해서가 아니야. 나는요 이분은 예 순종했지만 속으로는 밤낮 살인해서 쌍만에 노자 밑에 미엄 그 욕을 얼마나 남편을 했게요. 내가 때려 죽이려니야.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얼마나 깨달은지 날마다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악질이고 못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남편 아니었으면 오늘의 나는 없네. 그 남편이 하나밖에 없는 제자네. 내 하나밖에 없는 스승이네. 이래 생각하면서 지금도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그 포트랜드 드림 받는 그걸 보고 44년 만에 이번에 지난 1월 달에 거기 부흥에 갔어요. 금년에. 갔더니 그때 처녀가 시집가 가지고 자기만한 아들 딸 낳고 장로 A급 장로 1등 장로하고 그 둘이 교회 기둥이 돼서 있어. 무조건 울더라고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나는 그 포트랜드에서 들림을 받는 걸 안 받더라면 어쩔 뻔했어요. 난리가 나가지고 그러는데요. 내가 가서 아들 찾아러 내려가니까요. 사람들이 전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왜들 저러나 했더니 저 보따리가 뭐야? 회개하지 못한 제 보따리고 돈 보따리야? 그러길래 회개하지 못한 제 보따리는 알겠는데 돈 보따리 이해가 안 돼서 돈 보따리는 뭐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돈을 못 넣는데 말세 교인들이 겨우 돈에 대해서 너무 치사하고 너무 더럽고 너무 집착이 세가지고 돈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이거 그 연기에서 알려져 오더라고. 내가 보따리 뜯으면서 보따리만 내려놓으면 빨리 가겠는데 이런 무질서는 처음 보네. 이러면서 내가 남의 소리하고 완전히 진을 올라가지 못한 주제에 버들적거리면서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딸 이름을 부르면서 막 하는데 저쪽에서 우리 큰아들이 엄마 나 여기 있대. 빨리 와 이놈아. 예수님이 들림받게 해준대서 아들은 오고 나는 가고 해서 손 딱 잡고 하는 말이 우리 입양한 딸이 있잖아. 수정이는 집에 있어 엄마. 집이 사흘을 가야 돼. 환란 때는 교통수단이 없어. 자전거도 못 타게 돼 있고 자동차는 무조건 불어도다 밀어버렸다 깨버려. 군사도시 때문에 군사길 때문에. 그러는 가운데 있는데 집에 가려면 사흘을 가야 되겠더라고. 사흘도 사흘이지만 내 마음에 얼마나 치사하고 못됐는지 내 몸에 사는 친아들 둘은 이미 하나는 올라가 있고는 손잡았잖아. 딸을 데리러 가려면 사흘을 걸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아들 보고 야 사흘 동안에 세상이 다 끝나겠다 야 가자. 그 말 속에는 내 새끼만 하나는 위에 있고 요거는 손잡았으니까 딸은 관심도 없어.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은 거를 얼마나 회개를 하고 내가 못된 종자인 거를 얼마나 회개인지 모르고 미국 가서 보니까 입양하는 미국 사람들이요 천사야. 최고 좋은 걸로 먹이고 최고 좋은 옷 입히고 최고 좋은 학교 보내고 야 그런 걸 볼 때 나는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고 아주 천벌 받은 인간이더라고. 내가 우리 아들 둘만 마음으로 가자. 언제 걔 데리러 가니 사흘이 걸리겠다 야 이러고 딱 돌아서는데 여러분 이 귀 오른쪽 귀가요 뇌성 병력 같은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그 두 아이 데릴 때까지는 요 단어밖에 안 해. 내가 그 두 아이 데릴 때까지 하늘 좀 덜 무너지게 하시고 땅 좀 덜 꺼지게 했다가 그랬잖아. 그 두 아이 데릴 때까지는 한 아이만 데리고 오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이 새끼만 데리고 오냐? 우리 하나님 앞에는 양자도 없고 다 친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날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그 신앙은 둘째 아들이 제일 믿음이 좋았고 큰아들은 조금 세상에 있었고 딸은 아주 집에 있었어. 그걸 갖다 간격을 하나님이 영적 상태를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걸 쓰고 그냥 보따리 뜯으러 가려고 그러는데 딸 이름을 불러서 우리 남편이 위에서 보니까요 난리가 났대. 두 다리 두 팔이 뻗어서
딸 이름 부르면서 딸 찾으러 가느라고. 그래서 나한테 여보 왜 그래? 악몽을 꿨나? 이렇게 깜짝 놀래야 빨리 때려놔. 꿇어앉으면서 예수님 오셨어요. 이 양반은 너무 놀래갖고 침대에서 뚝 떨어져 꿇어앉더니 어디? 지금이요. 어떻게? 난 지금 내그 꼰두서잖아.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남편 너무 순수해요. 달달달 떨어요. 내 말 들으면서. 난 지금도 털이 다 이렇게 서잖아. 그날 아니었으면 나는 오늘이 없죠. 남편이 다 듣고 나더니 아우 당신 아주 큰 복 받았다. 복 받으니 뭐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버들적거리다 깨는데. 근데 예수님이 들림받게 해준다고 약속을 하셨잖아.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 같은 성격의 소유자는 흰 옷을 입고 슉 올라가는 꿈을 꿨으면은 부엌에 갈 때마다 나는 어제 들림받았다. 이게 당신들아 얼마나 나면 상처를 줬겠냐. 지도 못 올라가고 버들적거리다 깨서 나는 그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요. 나 같은 못된 성격의 소유자는 얼마나 건방지게 올라갔다고. 요새 붕사들은 얼마나 자기 사랑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다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이런 말 했대. 나는 이 66년 7년을 오면서 하나님 앞에나 주 예수님 앞에 한 번도 칭찬을 받아본 일이 없어요. 칭찬은 고상은 네 고생한다 소리도 못 들어봤어요. 야단만 맞았어요. 하나 야단만 맞았어요. 그날이 있기에 오늘이 제가 있는데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재림하시는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준비된 자만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알곡을 찾으러 오시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라고요. 여기에서도 큰 교회 나가는 분들이 많겠지만은 주님한테 물어보시오. 여러분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큰 교회마다 하나로 묶어지고 있거든요. 뭔 일 하려고 그런 줄 알아요? 예수님 배척하는 일 하려고 지금 묶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서야 할 자리, 가야 할 자리, 앉아야 할 자리 정말 존경받을 만한 주의 종이 화려하지도 않아. 멋지지도 않고 부자도 아니고 유명하지도 않아. 그러나 예수님의 심장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10개, 20개 지나서 큰 교회 가는 걸로 자랑하지 말고 예수 자랑 놓고 담임 목사 자랑만 하되 개교회 목사 자랑 그러지 말아요. 난 주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 위치 한 번도 올라가지 않았잖아. 아들의 위치만 있었잖아. 마지막 십자가 질 때도 너무 힘들어. 마태복음 26장에 아버지여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할 수만 있거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를 모시고 아버지 원대라서 나는 그 성경 읽을 때마다 크게 눈물이 날 수가 없어. 아들의 위치에서 절대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어. 얼마나 명예 좋아하는 세상이야. 얼마나 권세 좋아하는 세상이야. 얼마나 권위 나타내는 세상이야. 웬만한 밑에 사람들 다 반말이잖아요. 함부로 하는 거야. 자기 위치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는 남을 무시하고 깔아뭉기는 거지. 예수쟁이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는데 믿음의 성숙을 바라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인내 믿음이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으려고 고난을 당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고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사람이 안 되니까 환난과 시험을 거치지 않고는 그 육성이 깨지지 않으니까 도가니에서 은을 만들어내고 풀무에서 금을 만들어내듯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훈련시켜가지고는 근성과 육성과 아집과 고집과 인간성을 깨고 영생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귀에 쓰시는 그릇으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다니엘서 7장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을 호위한 자가 천천히요 만만히요 불이 강같이 그 앞에 흐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생명책에 있는데 모든 죽은 자들이 와서 행위대로 구원을 받더라, 심판을 받더라 이랬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그래서 이 자리에